아, 하나님이 없는 곳이 결국 없었네. 하나님 그냥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청소년 시절에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노래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지금 제가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허피디라는 캐릭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 아, 허피디님이세요? 아, 예. 허피디님들이 재능이 좋군요. 예.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고등학교였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허피디는 조금 뭐랄까 약간 모범생 같은 느낌이었고, 저는 뭐 조금 이제 뭔가 반항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꿈을 막 꾸고 계획하고 이런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크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등하교길이 같았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좀 지켜봤나 봐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좀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학교에 뭐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를 걸어주더라고요. 제가 항상 귀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음악을 듣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고 음악 좋아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관심사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거의 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음악 얘기를 하면서 등하교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결국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는 순간 제가 사실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아, 날 지금 전도하려고 일부러 접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사실 좀 멀리 했어요. 아, 난 싫으니까 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하면서 조금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청소년기에 아무래도 수많은 막 그런 뭐 갈등들, 뭐 그런 막 방황의 시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가 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스스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뭔가 버겁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반대로 제가 이제 혹시 너가 얘기하는 그 교회 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일단 가자. 가보면 알아. 거기 너가 재밌는 음악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가면 너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처음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아주 오래된 그 피아노가 한 대 있었고, 이제 그때 당시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딱 떨어지는 그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한 4-5명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제가 들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답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건반을 되게 잘 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게 조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아름다운 비싼 피아노도 아니었고, 그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엄청나게 뭐 실력이 있는 그런 보컬리스트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저런 하모니를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목소리가 저기에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찬양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음악과 신앙, 이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재능을 그렇게 하게 됐죠. 좋아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고, 저는 이 가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제가 계속
좀 추구해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선택받은 이들로서 뭔가 그 명예를 지켜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가사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런 찬양이 있고, 여기서 사실 가수분들 몇 분 나오셨었는데 네. 네, 찬양해 주시기는 처음이세요. 아, 진짜요? 네. 왜 제가 찬양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대표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제 가수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고 난 다음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을 한 이유, 목적,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을 쫓기도 하고 인기를 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인기를 통해서 받는 사랑을 제가 이제 막 이제 탐욕스럽게 막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내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꼭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나? 이걸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두운 유혹인 거죠. 이게 무서운 유혹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뭐 막 클럽도 다니고 막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막 제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안 먹던 술도 막 먹어보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클럽에서 놀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오보이트가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을 막 가가지고 변기를 딱 붙잡고 이렇게 막 개워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따뜻하게 두들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순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누가 나를 두들겨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결국 없었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막 방탕하게 놀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속이 쓰릴까봐 내 등을 쳐주시고 있구나. 이거에서 그냥 제가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럼 과연 내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고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만나게 됐던 바로 이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만나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처음에 컴패션에 이제 서정인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저는 맨날 클럽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제가.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도망 다닐 수 있을까? 안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차인표 형이나 뭐 심태현 형이 한번 밥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두려운 거죠.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보시고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떤지는 이제 모르시고 그냥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 다니고. 그때 마침 그 심태윤 형이 그 컴패션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가지고 그 앨범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를 보컬리스트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형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형이 그 알조의 그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형이 그 알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해줬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고
유일한 취미는 연 날리기고, 그래서 우리가 연을 날리자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우리가 바람이 되어줘가지고 이 연이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로 만든 그 연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훨훨 날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왜 했지? 노래를 왜 했는지 이제 그거부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연을 날리자라는 프로젝트 앨범에 이제 노래를 제가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과 연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네. 2017년도에 비전 트립 네. 필리핀으로 다녀오셨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열악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말 최악이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둡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보다도 더 희망을 잘 발견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려고 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 같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이 아이들보다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와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데뷔 25년 차 가수가 되셨어요. 네. 가수로서 이제 한 길만을 걸어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뭔가를 전하고 해야지만 그 복음이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 제 삶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내 삶에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향기가 그 전달이 되어졌을 때, 와, 저 향기 참 좋다 하고 같이 그것을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데뷔 25주년이 되었고, 제가 이제 제 꿈이 50주년 동안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반 왔는데, 이제 남은 반은 내가 조금 더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내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만큼 복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확실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 축복은 내가 맹세하면서 주는 축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이 축복을 누가 거두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과 축복의 반열에 든 모든 사람들을 받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란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둘째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맹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맹세 위에 우리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신뢰와 안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열매 맺고 성취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받았죠. 물론 도중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있었죠. 도중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며 인내했습니다. 누가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맹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 기다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2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도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25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던 데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현실에도, 우리 교회의 현실에도, 우리 가정의 현실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지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나의 감정으로 모든 일을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면 그 역사는 언제나 비극으로 종말을 고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단지 우리는 그것을 뒤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받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순종 그 자체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소망, 우리에게 묶어둔 닷처럼 단단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계획하고 성실한 시간에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일이든 주일이든 일하는 날이든 쉬는 날이든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시간에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시간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하고 안식하는 창조의 리듬을 따라 성실함과 누림 있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오늘의 삶에 매여 영원한 시간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